하나님과 함께 첫 해를 시작하는 방법.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복된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첫 해를 시작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첫 해를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정말 많이 하는 훈련 중 하나가 바로 스타트 훈련입니다. 100m 경기를 할 때 다른 선수들보다 0.1초만 빨리 시작해도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0.1초의 빠른 출발을 위해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스타트 연습을 하는 것이죠. 또 바둑에서는 이 흑도를 가지고 먼저 두는 사람이 백도를 가지고 두는 사람들보다 이길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비등한 경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점수를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작을 빨리 하는 것보다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시작하면 분명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크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론은 이른바 눈덩이 효과다. 작은 눈뭉치가 언덕을 굴러내려가면서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가는 것처럼 처음에 미약하게 시작된 일이 점차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정한 힘으로 전달되는 도미노 효과에 비해 눈덩이 효과는 가속적으로 증폭된다는 점에서 시작의 중요성이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뒤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눈덩이가 어디로 구르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처음에 방향을 잘 잡으면 그 이득이 엄청나지만 자칫 엉뚱한 쪽으로 구르기 시작하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시작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작은 눈뭉치가 눈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가파른 길을 내려가면 굉장한 효과를 얻어서 거대한 눈덩이가 되겠지만 눈도 별로 없고 평지길을 한번 이렇게 굴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눈덩이는 아마 곧 흩어져 버리고 녹아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바른 방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한 해의 시작을 잘하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3년도에 우리의 앞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의 뒤를 따라오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시작보다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한 해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공안성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사실 알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받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절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물질과 개념과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나온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누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그 과정을 쭉 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가 정말 수도 없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원선상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들을 행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성도님들께서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올해는 성경 읽동을 꼭 해봐야지, 올해는 내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꼭 가져야지, 또 작년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올해는 죄 짓지 말아야지, 올해에는 예배 정말 똑바로 잘 드려야지, 올해는 살 빼야지, 뭐 운동해야지, 자기 개발해야지, 이런 목표들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세우죠. 저도 똑같이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023년이 일주일 지났는데 어떠셨나요? 이 한 주간 그 목표는 좀 잘 되어가고 있었나요? 저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정말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딱 2번 운동했습니다. 운동하러 가야지 하는데 왜 이렇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시작은 죄송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시작은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를 시작하는 나를 보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나? 올해 첫 시작인데 이렇게 그냥 맹숭맹숭 지나가도 괜찮은 건가? 이런 불안과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청년일 때 한 장로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연말이 되면 12월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을 좀 두고 특별히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십니다. 그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말에 한 해를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왜 장로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시간을 두고 12월 한 달을 기도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께서 그렇게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인께서 아무리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고 잘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 모든 시작이 달려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12월에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많이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작년에 맞춰서 이렇게 플래너에 세워놨는데 그냥 계획만 작년에 맞춰서 수정해놨지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면서 올해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올 한 해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올 한 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을 다시 플래너에 기록하면서 계획을 새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존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묻고 의지하시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커다란 소망을 줍니다.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나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첫 시작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의 종이었습니까? 애굽의 종이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그 작은 아기 모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 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되는 시작을 모세는 한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처참한 시작입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세가 애굽 왕가에 입양되게 해주셨고 또 가족과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대에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 왕자라는 능력, 지위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해를 사고 애굽 왕에게는 반역을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도망쳐 가야 했습니다. 왕자인데 힘을 내서 시작했는데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처참한 실패를 했죠. 그래서 모세는 40살부터 40살까지 그 40년의 긴 세월을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마다 반복되는 인생, 똑같은 인생, 냄새나는 양, 먼 길을 걸어가야 하고 땅을 파야 하는 똑같은 삶을 40년이나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에게 새해의 첫 시작, 계획, 출발 이런 단어들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새해 전날에도 똑같이 양을 칠 뿐인데 그에게 새해의 소망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80살이나 된 모세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80살 노인이 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처절한 실패자의 모습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작년에 어떤 실패하신 일 때문에 여전히 올해가 시작되었는데도 우울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매일마다 반복되는 일상, 매일마다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 가서 일하고 밥 먹고 자는 인생, 일어나서 가정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저녁 준비하고 또 자는 인생, 매일마다 똑같은 인생, 별다를 거 있어. 수십 년 살아보니까 똑같아. 작년이나 새해나 큰 차이는 없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작년에도 내가 아팠고 내가 올해도 여전히 아픈데 나아지겠어? 그냥 이렇게 늙어고 아파가는 거지. 이렇게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고항선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모든 소망이, 우리의 그 올해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출발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고항성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받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시작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를 시작하고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경에는 몇 번씩이나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여러 권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무언가를 시작하고 계획하고 출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뽑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이 되면 살짝 마음이 긴장됩니다. 좀 좋은 말씀, 복 주시는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고 좀 잘 된다는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뭐 인내, 고난, 섬김, 수고 이런 말보다는 은혜, 복, 사랑, 충만 이런 말씀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올해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제 말씀 카드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단어에 색을 입혀놨습니다. 바로 의의 열매죠. 사실 처음 뽑았을 때 이 의의 열매라는 말 때문에 조금 이 단어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의의 열매 말고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여, 뭐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여,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말을 보니까 뭔가 굉장히 제가 의로워져야 될 것 같고 올 한 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제 자신을 보면 좀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한번 앞 구절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앞뒤 구절을 제가 봤는데요. 그랬더니 앞쪽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올해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의의 열매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의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되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저의 어떠함이나 저의 노력이나 저의 실력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만 가면 내가 올 한 해 예수님을 정말 잘 쫓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의의 열매가 생기고 또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받으신 말씀 카드를 보시고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뿐만 아니라 이 앞뒤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셨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카드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도전하자면 올 한 해 내가 받은 이 말씀에는 정말 전문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10번 읽기, 창세기면 창세기 10번 읽기, 시편이면 시편 5번 읽기. 시편 이제 너무 길어서 제가 5번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고 한번 말씀 읽기에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보내면 우리의 첫 시작은 반드시 성공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대로 된 것이 가장 좋은 상태이고 가장 좋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결과를 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의지를 가지고 올 한 해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탑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구워서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진흙을 만들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2번이나 서로 말해서 대단한 의지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바벨탑을 완성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보실 때 좋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탑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시작한 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어떻게 하셨죠?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성공은 바벨탑일 뿐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공은 흩어질 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초라한 것 같고 내 자신에게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말씀 붙들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에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올해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사랑 우리 공항성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방법, 이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천천히 하나하나 해나가기입니다. 우리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요.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신 다음에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첫째 날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루하루씩 천천히 천지창조를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첫날에 빛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천지를 한 번에 다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천천히 하나하나 해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올해의 목표를 벌써 포기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성경 읽기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이번 주에 못 읽어서 성경은 역시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 조금 옆에 치워두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나 다이어트 해야지, 운동해야지 했다가 저처럼 이틀밖에 못했다고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를 끊는 목표를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무언가를 시작할 때 빨리 좀 결론을 보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좀 더 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늘 닫힘 버튼을 막 눌러야 되고요. 에스컬레이터는 편하게 타서 올라가라고 만들어둔 건데 굳이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위로 올려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도어락을 쓰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AS를 불러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저 도어락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AS 좀 불러야 될 것 같아. 우리 좀 수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보, 저거 올리고 1초만 기다리면 잘 돼. 제가 다음날 들어갈 때 기다려 봤습니다. 진짜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1초를 못 기다리고 올리고 삑삑삑삑 하고 안 되고 왜 안 돼요? 또 올리고 삑삑삑삑 하고 또 안 되고 또 삑삑삑삑 하는 소리에 저희 집 애기 깨고 그럼 저희 아내는 또 저한테 열받고 막 이런 대혼돈의 시간을 보내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좀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계획한 일, 우리가 생각한 일도 좀 빨리빨리 성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안 되면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잘 해나가지 못한 나한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 6일 동안 천천히 하나하나씩 해나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월 1일부터 지금 만드셨다면요, 이제 천지를 만든 지 이틀 지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앞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천천히 하나하나씩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모두가 1등인 운동회라는 기사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이 제일초등학교라는 곳에서 벌어진 가을 운동회 때 달리기 시합을 찍은 건데요.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좀 또래보다 작고 좀 뚱뚱해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 누나가 올려준 이야기인데요. 동생이 연골 무형성증을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 6급을 가진 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회는 이 아이가 이제 6학년 마지막으로 보내는 가을 운동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생에게는 이 매년 운동회가 너무나도 상처가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릴 때부터 한 해 한 해씩 자라가면서 자기와 친구와 신체 격차가 이제 벌어지고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운동회 달리기 시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연골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못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너무나도 상처여서 운동에 가기 싫다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6학년 마지막 운동회니까 마지막이니까 참여하자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고 그날도 이제 낙심한 마음으로 또 꼴찌겠지 뭐 보나마나 그렇지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달리기 시합 출발선에 섰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고 꼴찌일 건 알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려갔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이미 막 빨리 가서 결승선 바로 앞에 도착해 있죠. 애들이 결승선 바로 앞에서 갑자기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이 아이에게 막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손을 잡고 일렬로 걸어가서 결승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등에 1등 도장을 다 같이 받은 다음에 이 친구에게 몰려와서 야 우리 다 같이 1등이야. 우리 다 같이 1등 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서로 신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천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저 찬양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면 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올 한 해 같이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다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 같이 1등이야.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여기까지 왔네. 우리 다 같이 1등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항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하고 보내신 이 일주일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벌써 다사다난한 일주일을 보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 꼭 붙들고 다시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아시는 분은 함께 불러주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입술을 열어서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다짐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에 같이 두 눈 감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천천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2023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천히 하나하나씩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시는 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